이사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그러면서 시적인 용어 구사가 뛰어난 책인데요. 시편보다 더 많은 단어들을 이사야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불리우도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구절들, 신약에서 많이 인용하는 신명기와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로합니다. 그 고난주간의 말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대는 예루살렘의 모든 국가들이 모여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변화받는 그 시대.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이사야가 본 이사야서의 주제 구절이 나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작은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올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예루살렘은 율법 공부의 중심지가 되고, 예루살렘은 열방 백성 순례지가 되고, 예루살렘은 세계 갈등 해결의 중심지가 된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족적인 경계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새 민족은 꼭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최고의 내용, 민족적인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일까? 다윗 왕조의 회복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말씀의 회복. 만방이 그리로 올라와서 새롭게 되는 그 이상.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이사야는 남유다와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일에 동력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택한 이유는 온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오는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건설에 그들을 쓰시기 위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길을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이유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선민의식을 버리라는 거죠. 너희들이 택함 받은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민족이 올 건데 그 일을 위하여 길을 닦으라고 택함 받았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님은 유다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열매는 뭡니까? 율법을 좋아하는 거고 이거는 다 뭐죠?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너희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고 그 시대에 합당한 자가 되라. 그 시대에 합당한 자가 되라. 그리고 지금 있는 이곳에서부터 그 시대에 합당한 새 시대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라.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
그 사람이 왜 남겨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시대 일을 위하여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4장에 오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6장에 오면 그 남은 자를 거룩한 씨라고 말씀합니다. 28장에 오면 남은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는 오늘 본문 쭉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아주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시대. 따라서 남은 자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효성을 믿게 하는 증거다.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신호가 남은 자라는 것. 구원과 회복의 수혜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자들, 남은 자를 다시 말하면 새 이스라엘.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남은 자들이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남유다에만 있지 않고요. 사마리아 북쪽에도 있다라고 이사야서는 강조합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곳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는 여로보암부터 거기에 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섬긴 나라가 10지파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남은 자는 남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쪽에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 생각지 못한 곳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들이 하나님의 새 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 다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알려줍니다. 이번에 미국 집회 가서 놀라는 것은 이런 남겨진 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복음과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영어권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영어권 예배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닙니다. 영어권 예배는 2세들 가운데 벌써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을 잘하는 그런 2세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영어권 예배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어권 예배를 인도하는 한 목사님, 수학과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어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권사님의 아들,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아 학교를 옮겨 신학을 전공합니다. 지금도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남겨진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 이 영어권 형제자매들 그 아이들이 다 어립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근데 영어권 형제들 특징이 있대요. 자매들의 순수하대.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영어권 아이들 형제들 아이들이 아닙니다. 다 직장인입니다. 30대입니다. 전부 11조 안 돼. 전부 11조 안 돼. 참 남겨진 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남겨진 자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남겨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큰 주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건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 거룩한 씨들, 이들이 남유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를 너무 많이 맞고 있고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성한 곳이 없는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 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남아 있어야 하는데 떠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뭐 했다고요?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남겨진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해요. 남겨진 자로서의 사명, 남겨진 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들은 남아있지 않고 물러갔다고요. 멀리 떠났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남을 수 있을까요? 이들은 왜 떠났을까요? 가룟 유다는 왜 떠났을까요? 나머지 11명 제자들은 어떻게 남았을까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더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했는가를 자꾸 말하는 사람은요 떠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네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배꼽을 자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네 곁을 지나갈 때 너는 피투성이었다. 네가 발치지 않은 것을 내가 보고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 옷을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가를 생각한다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더라. 비투성이라도 살라. 비투성이라도 너는 어떻게든지 살아라. 당신의 옷을 덮어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해 준 그 하나님을 왜 쉽게 버립니까? 내 명성, 내 화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명성, 내 화려함 생각하기 전에 내 명성과 내 화려함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3절에 손은 그 임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쉽게 떠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안다면 딴 거를 내가 딴 걸 떠나겠죠. 하나님을 취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살만 칸이라는 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칸 아카데미를 만든 분입니다. 모든 곳에 모든 이들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무상교육을 목적으로 칸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홈페이지에 칸아카데미.com을 치십시오. com. 이 사람은 원래 자기 여동생이 수학 공부를 하다가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상급반에 좀 좋은 수학의 어떤 그런 반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도와달라 그래서 그 초등학생을 자기는 루이지애나 있고 자기 여동생 자기는 보스턴에 있고 자기 여동생은 루이지애나에 있어 사촌. 그래서 전화로 PC 타블렛을 가지고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수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해치 펀드의 매니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동생이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좋아진 거예요. 그 소문이 친척들에게 난 거예요. 그 친척이 하는데 이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수연위로 인턴으로 미국에 와서 연수를 받고 미국에서 잡을 잡았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인도 엄마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이게 가족 간의 유대가 많대요. 그래서 자기 사촌 오빠가 수학을 가르쳐 점수가 좋아졌다 하는 그 소문이 나니까 다른 친척들도 수학을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 인터넷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자기 제시합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수학 강의한 것을 10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사람의 그 동영상을 보면 사람이 안 나옵니다. 이분의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얼굴이 나오면 학생이 집중을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칠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칠판을 쓰면서 수학을 가르치는 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수학이 좋아지고 있는 거. 미분적분, 이것이 수학의 최종적인 거랍니다. 미분적분까지 가야지만이 수학을 다 통과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분적분을 하면서 기뻤다고, 행복했다고 그런 메일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빌 게이츠가 어떤 특별한 강연에서 칸 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이 칸 아카데미 동영상을 보고 가르쳤다는 걸 듣게 됩니다. 그 며칠 뒤에 연락이 옵니다. 빌 게이츠가 보기를 원한다고. 그래 갔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참 영광인지. 벌벌 떨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빌 게이츠도 단 하나의 인간일 뿐이니까 그렇게 떨지 말라고. 빌 게이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는 수학 문제 풀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80%는 뭘 생각했겠습니까? 80%는 계속 너 지금 빌 게이츠에 말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는지 아냐? 넌 지금 빌 게이츠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뒤로 얼마를 이 사람이 후원받았겠습니까? 60억을 후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걸 읽을 때 너무 마음이 참 슬픕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찬양하며 누구 앞에 기도하며 누구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 빌 게이츠 앞에서 떠는 만큼의 흥분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너는 지금 빌 게이츠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빌 게이츠가 그저 공연장에서 이 사람 걸 동영상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계속 머리에 스치고 머리에 남아있는 생각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진짜 보았을까? 그 사람은 왜 포스팅비를 50불밖에 50불 값을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한 겁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이 동영상을 빌 게이츠가 정말 보았을까?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일까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일까요? 이사야 40장 말합니다.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고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여러분 그분을 알면 그분 앞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550만 불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면요. 그분이 가라 해도 안 갈 거예요. 손은 그 임자를 알 것만은. 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잘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자 그분 곁에 앉아 있으려면 그분 남아 있으려면 말씀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3절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주인의 구유라는 것은 나귀에게 절대적인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는 그 구유 없이는 자기는 굶어 죽는다는 걸 압니다. 또 나귀는 내 주인만큼 내 먹을 때를 챙겨주는 주인이 없다는 것도 알 겁니다. 구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떠나지 않죠. 예배 없이는 말씀 없이는 교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는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오늘도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십시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라 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못한 거 많지만 잘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때 다 떠나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머지 11명이 귀하게 쓰임받은 분 어디 있나요? 남아있었기 때문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는 생명의 말씀 얻을 수가 없다. 다른 데 얻는 갖고는 나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다. 나의 생명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야 되면 안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리고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남은 자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이유는 뭐? 이사야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앞에 보면 네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은 다 갔지만 이사야는 남아 있죠. 이사야는 남아 있어요. 근데 또 외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도 남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이사야서에 있는 사상이 사도 바울로 넘어오면 새롭게 조금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사야 남은 자를 인용하고 11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1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제도 은혜로, 자격은 없지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겨진 자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다. 은혜로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구원의 회복의 수혜자들, 새 이스라엘 되는 자들, 그래서 남겨진 자들, 그들이 이제도 있다. 누굴까요? 앞에 새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면, 또 남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또 은혜로 택함을 받아 남은 자들이 있다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일 미혼모자들 위해서 이제 기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들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미혼모자죠.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남자로부터 버림받았고 아버지부터 버림받았고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았고 그런데 이들은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 이스라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새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에라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사야 28장 5절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리로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남은 자의 멸관과 화관이 되실 건데 그건 지금이 아니라 그때입니다. 그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약하면 두 가지죠. 내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남겨진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다. 내가 남아있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남아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새 역사에 참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